오늘은 당신의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위기는 교육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교육이 잘 돼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위기라 하는 거예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교육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정권에 옳았던 것이 다음 정권에 틀린 것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그런 학부모들이 뭘 알았어요? 아무리 정책이 어떻게 바뀐다 해도 그 말 듣지 않고 오직 열심히 공부 잘하는 애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요즘 교육부가 대학 진학을 수시로 70% 이상을 이제 뽑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치르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7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게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이 곧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점 아니 0.1점으로 등급이 갈려요. 그러면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도 갈려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면서 오히려 학원이 더 잘 된다는 거죠. 내신을 철저하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만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학교에 가려고 그러면 교내상을 많이 타야 돼요. 서울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을 보니까 평균 한 학기에 상을 16개를 탔더라고요. 우리같이 한 학기에 상을 한 개나 한 개도 못 타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텐데 16개를 상을 타야 되니까 아이들이 참 얼마나 바쁜가. 거기다가 또 수행평가가 이 시험 점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원 다녀야죠. 수행평가 준비해야죠. 교내에서 열리는 상들은 다 참여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가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또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누가 전교 1등이냐 그랬지만 지금은 전교 1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전 과목 1등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전 과목 1등급이 전교에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것만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1등급을 받는 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전교 1등을 해도 1.2등급, 1.3등급, 1.5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여기다가 또 수능까지 맞춰야 되잖아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또 수능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또 수능은 수능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으로 계속 어렸을 때부터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대학 이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대학을 한 10몇만 명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무려 56만 명이 대학을 간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대학을 갔는데 그런 좋은 그러한 직장은 질 좋은 그러한 직장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또 더 많은 스펙들을 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신자들이 학원 때문에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 예배 안 보내요. 교회 학교 예배는 보내도
중고등부이면 잘 안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학교는 있어도 중고등부가 없는 그런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중고등부가 없다고 하는 건 곧 청년회가 없어질 거라는 것이고, 청년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을 대학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공부기계로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해야 될 몫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녀 교육의 실패는 곧 가정의 실패를 말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 가정이 깨어지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가정의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나라의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위기라고 말하는 건데 이렇게 공부 기계들만 계속 그렇게 길러내면 이 나라는 망할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그런 공부 기계만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주에 전쟁에 대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2015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독일과 소련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한 그리고 살아남은 여성 200명의 그러한 음성을 다큐식으로 엮은 그러한 소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전쟁이 정말로 무섭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시작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자국의 이익 때문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그런 걸로 전쟁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복수심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부모가 죽었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자녀가 죽었어요. 그걸 참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수를 하기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누군가를 그렇게 죽여요. 그러면 상대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를 내 눈앞에서 잃은 그런 자녀들, 내 자녀를 그렇게 잃은 그런 부모들, 뭘 다짐합니까? 복수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끝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명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게 전쟁이라는 사실을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그런 분단 국가고요. 지금도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미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으르렁거리고 있고요. 사소한 충돌 하나가 이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로 핵은 쏘지 못하겠지만 무섭고도 참혹한 그런 재래식 전쟁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전쟁 나면 누가 죽을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전쟁 나면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전쟁 나면 내 자식이 죽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이 전쟁을 막아야 되겠죠. 어떻게 막아야?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을 세워서 이 위기를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됐고, 그리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런 참혹한 신세가 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엘리 제사장의 교육의 실패에서 찾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단지 엘리 제사장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제사장 가정이 이렇다 그러면 일반 가정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런 교육의 실패는 두 아들 홈리와 빈느하스를 죽였고요. 나라는 전쟁에서 패했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에 신음하고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의 두 아들. 자,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헌신했던 그런 존경받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그런 계열이었어요. 손꼽히는 그런 명문가정이었어요. 대대로 제사장직을 이어오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엘리의 가정을 위기로 몰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7절을 보면 한번 따라봅시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13절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본문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그 고기를 빼앗아 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제물로 가져온 고기는 이제 제사장이 취할 수가 있었어요. 레위기서 7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제사장에게 허락을 했냐면 흔든 가슴과 흔든 뒷다리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가져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다는가? 갈고리로 어떻게 아무 고기나 그들이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제물은 먼저 여호와께 번제로 기름을 드린 후에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뭘 했어요? 날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져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그 고기를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런 제사를 멸시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들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자, 홈리와 핀하스는 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여인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창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막강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건데요. 첫째로 엘리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다. 12절 보세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왜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자기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지식적으로야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았겠죠. 줄줄 외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알았다면 제사에 그런 죄들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런 여자들을 건드렸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저는 엘리가 너무 바빠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는데. 그리고 그저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을 보면 자식들의 필요만 채워줍니다. 놀아줘요. 먹여줘요. 학원에 보내줘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정작 자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부모들은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편 돈 버느라 바쁘고 엄마도 돈 버느라 바쁘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있고 좀 큰 아이들은 학원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신앙교육은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가 해줘야 돼요. 왜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큐티를 해보세요. 그러면 또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불러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화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애써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쁘다고 변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그 50분 제대로 잘 듣지도 않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일주일에 50분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학원 간다고 아이들을 교회 보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고 그리고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아이들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가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자식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녀에게 공부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만 자녀가 망하지 않습니다. 엘리가 왜 실패했냐? 두 번째 이유는 절제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를 가르치지 못했다. 16절을 다시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자, 엘리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예요? 참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고 나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주면 내가 빼앗겠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엘리가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죠. 그래서 장성에서도 참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저절로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철이 들기 전부터 절제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만 됩니다. 요즘 세상에 참지 못하는 애들 천재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아이들을 하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리 뻗고 울어 제끼면 부모가 다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죠.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짓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요, 집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사회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나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양보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참고 절제할 줄을 몰라요. 이게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금지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명문 가문일수록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절제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참고 절제할 줄 모르면 그 자식은 망하게 됩니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하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갖고 싶은 것을 참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하고 싶은 것을 참는 법을 가르쳐 절제를 배우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절제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가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책망하지 않았다. 23절로 24절을 보세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자기 자식들이 이 회막의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냐.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고 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다고.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엘리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 나머지 자식들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책망하지 않아요.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식들이 잘못을 하면 책망받는다는 사실을,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다를 읽습니다. 영상 이거 보세요. 시작. 자식을 책망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식이 지혜하느니라. 회초리를 때린다는 거야. 이걸 안 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잠언 29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과 어찌 사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요즘 자식이 부모를 체벌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체벌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자식들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 이런 짓을 저지른 부모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책망받지 않은 그런 아이가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아이가 울고 힘들게 하면 찾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학대하고 방치하기 쉽겠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삽니다. 자식이 신이에요. 자식을 못 이겨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절절매면서 삽니다. 자,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자식을 책망할 줄 모르면 사회에 그런 엄정한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때린 폭행한 그런 학생들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이 소년원에 송치됐습니다. 자, 요즘 같은 세상에 소년원에 다녀온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그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은 전혀 몰랐어요.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지요. 부모가 내버려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회의 냉엄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그들이 죽을 길로 가는데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았나요? 31절로 34절 보면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처소의 환난을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고 그리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한날에 두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책망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책망해야 됩니다. 5살이 넘으면 부모가 자식을 이기기 어려워요.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할 것을 가르치세요. 주일성수를 가르치세요. 헌금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순종하는 것, 권위에 복종하는 것 가르치세요. 정직함을 가르치세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자식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책망해서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못하면 사회에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함으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 한나는 엘리 제사장과 전혀 다르게 사무엘을 키웁니다. 자, 한나가 이 사무엘이 어떤 아들인가요? 정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웬만하면 내가 서원은 그렇게 했지만 몇 년만 더 데리고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녀는 저 떼자마자 냉정하게 그 아이를 성전에 바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서 젖을 뗀 아이라 얼마나 귀여운 아이 그런 시기인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녀가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결단이 사무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게 되는 건데요. 첫째로 사무엘이 뭘 배워요? 절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를 배웠다. 사무엘이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뭘 했어요? 엘리 제사장을 수종드는 일을 했습니다. 말이 수종드는 자지만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쓰레기 치우고 뭐 이불 개고 뭐 그런 잡일들을 심부름을 하면서 자랐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가 절제를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거기서 자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먹고 싶은 게 없었을까요? 왜 갖고 싶은 게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참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절제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성전이 개판이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막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요. 그리고 막 여자들 범하고 있는 그런 데서 과연 뭘 배우겠나. 나 같으면 아이 다시 데리고 나가지 않을까요? 자, 참 그 자식을 교육하기 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곳이 사무엘에게 절제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거죠. 부모들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일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그만두게 해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들 힘든 곳에 있게 해야 됩니다. 싫어하는 일을 시켜야 됩니다. 억지로 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편한 곳에서는 인내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절제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누가 좋은 선생님이에요? 저는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대로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나쁜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대로 좋은 면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편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 아이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 그 어려움을 참도록 하는 것, 그걸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어서 울고 짜증내고 화내야 되는 상황을 피하려 하지 말고요. 그 상황을 정면 돌파하세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뭘 배웁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아이를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를 힘든 데서 아이들을 빼내고 그러면요. 아이들은 힘든 걸 못 참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든 걸 멀리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아이가 운다고 해서 아이들을 동정하지 말고 내가 아이를 편하게 해주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힘든 상황을 부모가 동조하고 나서면 부모가 나가서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결국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보세요. 명무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텔레기어스 제사장이 되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래서요, 전혀 아무 인내도 배울 수가 없었죠. 사무엘은 이름 없는 여인의 그런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꾸준히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심부름하면서 살았어요. 그 결과는 뭔가요?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기로 이끌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쁜 환경은 아무것도 참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무엘처럼 절제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별됨을 배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됨을 배웠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날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이 사무엘 자기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마포 에봇이에요.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그런 예복이었어요. 이 제사장은 예복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의 에봇을 본딴 그런 옷이었어요. 왜 한나가 어린 사무엘에게 이 세마포 에봇을 만들어 입혔을까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너가 그런 제사장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설부지 아이가 이런 하얀 그런 세마포 에봇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봇을 그녀가 입혔던 것은 제사장처럼 사무엘이 구별되어 살기를 그렇게 그녀가 원했기 때문이지요.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는 구별되고 성별된 그런 자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이. 자, 아이들을 우리가 공부 기계로 키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결한 그러한 자로 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자, 그래야만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을 우리가 구별되게 세상 아이들과 구별되게 자라게 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합니까? 30절 하반절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제사장이냐 평신도냐 명문가는 가문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당신의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제목이었어요. 한번 따라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결국 그 자녀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